안녕하세요. 네, 순환의 책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자아를 찾아 나선 여행자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2부입니다. 오늘도 내 순환의 책방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카말라. 시타르타는 자신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마다 매번 새로운 것을 배웠으니 세상이 달라져 보였고 그의 마음이 마법에 걸린 듯 세상에 매혹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숲이 울창한 산 위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그리고 저 멀리 야자나무가 우거진 강변 위로 태양이 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밤하늘의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초승달이 마치 파란 바다를 떠다니는 한 조각의 배처럼 두둥실 떠 있는 것을 보았다. 새들이 노래하고 꿀벌들이 윙윙거렸으며 벼가 익어가는 들판에는 은쟁반에 옥꽃을 구르는 듯한 청아한 소리를 내며 바람이 불었다. 그러나 예전에는 시타르타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눈을 가리는 무상하고 기만적인 노을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본질적인 것이란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계 너머 저편 피안에 있다고 생각한 시타르타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예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불신의 눈으로 관찰되었으며 철저한 사유에 의하여 모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깨달음을 얻어 자유로워진 그의 눈은 차 안의 세계에 머무르게 되었으니 그는 가시적인 것을 보고 인식하였으며 이 세상에서 고향을 찾았으며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피안의 세계를 목표로 삼지 않았다. 길을 가는 도중에 시타르타는 자신이 기원정사의 정원에서 겪었던 모든 일, 그러니까 그곳에서 들었던 가르침, 신처럼 거룩한 부처, 고빈다와의 작별, 세종과의 대화 따위를 회상해 보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세종에게 하였던 말들을 하나하나씩 다시 곰곰이 회상해 보았다. 그러자 지금 생각해 보니 자신이 그 당시만 해도 전혀 알지도 못했던 말들을 마구 내뱉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깜짝 놀랐다. 그는 당시 고타마에게 부처인 고타마의 소중한 보물과 불가사의한 신비는 그의 가르침이 아니라 고타마가 일찍이 도를 깨닫는 순간 몸소 체험하였던 것, 그러니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으며 가르칠 수도 없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그 자신이 지금 몸소 체험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몸소 체험하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아마 벌써 오래전부터 그는 그 자신의 자기가 바로 아트만이며 바라몬과 똑같은 영원한 본질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사실, 즉 범아 일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이 자기를 사색의 그물로 붙잡으려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자기라는 것을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육체도 자기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감각의 유의도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색 또한 자아가 아니었고 오성도 배워서 얻은 지혜도 결론을 끄집어내고 기존의 사상으로부터 새로운 사상을 실을 잡듯이 술술 만들어내는 그런 습득된 재주도 자기가 아니었다. 그렇다. 이러한 사유의 세계도 역시 여전히 차 안의 세계에 있었던 것이며 설령 감각이라는 우연한 비본질적인 자기를 죽이고 그 대신에 사고와 학식이라는 또 다른 우연한 비본질적인 자기를 제 아무리 살찌운다 하더라도 결국 어떠한 목표에도 다다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감각과 사유 두 가지 다 상당히 좋은 것이었다.
그 두 가지의 배후에는 궁극적인 참뜻이 숨어 있었다. 두 가지 모두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고 더불어 유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도 경시되거나 과대평가되어서는 안 되었으며 그 두 가지로부터 가장 내밀한 것의 비밀스러운 소리들을 들어야 할 것이었다. 그는 그 소리가 얻으려고 노력해보라고 명령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리라고, 그 소리가 멈추어 있으라고 권하는 장소 이외에는 그 어느 곳에도 멈춰 있지 않으리라고 마음먹었다. 무엇 때문에 부처 고타마는 일찍이 많고도 많은 시간들 중에 하필이면 그 시간에 보리수 아래에서 좌정하여 정각을 얻을 수 있었던가? 그는 한 음성을 들었다. 그 나무 밑에 가서 휴식을 취하라고 명령하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었었다. 그리고는 그는 금욕, 제사, 목욕제계나 기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잠자는 것과 꿈꾸는 것, 그 어느 것도 택하지 않았으며 그는 내면의 소리에 따랐었다. 이처럼 외부의 명령이 아니라 오로지 그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처럼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었으며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시타르타는 뱃사공인 집주인에게 강 건너로 실어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뱃사공이 그를 대나무로 만든 뗏목에 싣고 강을 건너고 있을 때 강의 넓은 수면은 아침 햇살을 받아 불그스레하게 반짝거렸다. 아름다운 강이로군요. 그는 뱃사공에게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뱃사공이 말하였다. 매우 아름다운 강이지요. 나는 이 강을 무엇보다도 사랑한답니다. 나는 자주 이 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하였으며 자주 이 강의 눈을 들여다보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강으로부터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강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답니다. 강 건너편에 도착하자 시타르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인이시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말하였다. 고마우신 분이여 당신께 감사의 선물로 드릴 것도 없고 드릴 뱃삭도 없습니다. 바라문의 아들이자 사문인 저는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입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뱃사공이 말하였다. 난 당신한테 뱃삭을 받으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님한테 선물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번에 나에게 답례의 선물을 주게 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겁니까? 시타르타가 기쁜 마음으로 말하였다. 물론입니다. 모든 것은 다시 돌아온다. 이것도 강으로부터 배운 것이지요. 사모님 당신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자,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당신의 우정을 뱃삭으로 받은 걸로 해둡시다. 신들에게 제사를 올릴 때 나를 잊지 말고 내 목도 함께 빌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그들은 작별하였다. 시타르타는 뱃사공의 우정과 친절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고빈다 같은 사람이야. 시타르타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하였다. 내가 도중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들 고빈다와 똑같단 말이야. 모두들 감사를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도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다니 말이야. 모두 다 겸손해하고 모두 다 기꺼이 벗이 되고자 하고 기꺼이 순종하려 들고 생각은 별로 하지를 않아. 그 사람들은 천진난만한 어린애들이야. 도시 입구 아름답게 울타리를 둘러친 어느 숲 부근에서 방랑객 시타르타는
바구니를 들고 가는 한 무리의 하인 하녀들과 우연히 마주쳤다. 네 사람이 메고 가는 잘 치장한 가마 한가운데에는 그들의 여주인이 알록달록한 해가리 아래 붉은 방석 위에 앉아 있었다. 시타르타는 그 유원 입구에 서서 그 행렬을 구경하였으며 하인들, 하녀들, 바구니들, 가마, 그리고 그 가마 속에 탄 부인을 바라보았다. 높이 틀어올린 까만 머리카락 밑으로 매우 해맑은, 매우 온유한, 매우 영리한 얼굴이 보였다. 선홍빛 입술은 막 터진 무화과 열매 같았고 눈썹은 휘어진 활처럼 곱게 손질된 채 그려져 있었고 까만 눈동자는 영리하고 사려 깊어 보였다. 하얗고 길다란 목덜미가 초록빛과 황금빛의 겉저고리 위로 오똑하니 올라 있었으며 널찍한 황금 팔찌를 낀 투명한 빛깔의 길고 가느다란 두 손은 무릎 위에 단정히 놓여 있었다. 사랑하는 카말라여, 그러면 어디로 가야 그 세 가지를 가장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지 좀 일러주시오. 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요. 당신이 배운 일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그 대가로 돈과 신발과 옷을 얻도록 해야지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손에 쥐는 데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도대체 당신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지요? 나는 사색할 줄을 아오. 나는 기다릴 줄을 아오. 나는 단식할 줄을 아오. 그 밖에 할 줄 아는 일은 아무것도 없나요? 아무것도 없어. 아니요. 나는 시를 지을 줄도 아오. 내가 시를 한 수 지을 터이니 그 대가로 나에게 입맞춤을 한번 해주겠소? 당신의 시가 마음에 들면 그렇게 하겠어요. 도대체 어떤 시인지 궁금하군요. 시타르타는 한순간 생각을 집중하고 난 다음 이렇게 시를 읊었다. 녹음이 우거진 정원에 아름다운 카말라가 들어섰고 그 정원 입구에 갈색으로 그을린 사문이 서 있었네. 연꽃 같은 그녀를 보았을 때 그가 꾸벅 몸을 숙여 절하자 미소 지으며 카말라 담례하였네. 신들에게 자신을 바치느니 그 젊은이 생각하였지. 차라리 아름다운 카말라에게 자신을 바치는 편이 차라리 더 나으리. 카말라는 손목에 찬 금팔찌가 소리내며 울릴 정도로 크게 손뼉을 치며 좋아하였다. 갈색으로 그을린 사문이여, 당신의 시는 아름답군요. 그리고 정말이지 내가 그 시의 대가로 당신에게 입맞춤을 해주어도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겠어요. 그녀는 눈짓으로 그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얼굴 위에 자신의 얼굴을 대고 마치 방금 터진 무화과 열매 같은 그녀의 입에 자신의 입을 얹었다. 카말라는 그와 오랫동안 입맞춤을 하였는데 시타르타는 그녀가 자기한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녀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녀가 어떻게 자기를 마음대로 지배하고 자기를 기피하듯 퇴짜를 놓고 자기를 유혹하여 끌어들이는가. 그의 내면에서 갑자기 자부심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문이 아니었으며 국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어울리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국어란 떡을 개한테 던져주고 먹을 것이 없는 상태로 지냈다. 세상 사람들이 영위하는 삶이란 단순하군. 시타르타는 생각하였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군. 내가 아직 사문이었을 때에는 만사가 어렵고 힘겨워 희망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만사가 쉽구나. 카말라가 나에게 가르쳐준 입맞춤만큼이나 만사가 쉽구나. 나는 돈과 옷을 필요로 할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그런 것은 작고 가까운 목표야. 그런 것 때문에 잠을 방해받지는 않지.
윤회. 오랫동안 시타르타는 속세의 삶, 쾌락의 삶을 살았으나 그런 삶에 완전히 빠져들어 동화된 것은 아니었다. 격렬한 사문시절에 억눌렸던 관능이 다시금 눈을 뜨고 깨어났으며 그는 부유함을 맛보았으며 활락을 맛보았으며 권력을 맛보았다. 그렇지만 그는 오랫동안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사문으로 머물러 있었으니 이러한 사실을 그 영리한 여자 카말라가 제대로 알아차렸던 것이다. 그의 삶의 방향은 여전히 사색과 기다림, 그리고 단식의 기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있었으며 어린애 같은 속세의 사람들은 그가 그들에게 낯선 존재였듯이 그에게는 여전히 낯선 존재로 남아 있었다. 여러 해가 흘러갔건만 무사 안일한 생활에 휩싸여 시타르타는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그는 오래전에 자신의 집과 하인들을 소유하였으며 교회의 강가에 정원도 하나 갖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였으며 돈이나 충고가 필요할 때면 그를 찾아오곤 하였지만 카말라를 빼놓고는 아무도 그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옛날 한창 젊은 시절, 그러니까 고타마의 설법을 듣고 난 뒤 고빈다와 작별하고 난 다음 날들에 몸소 체험하였던 저 높고 밝은 깨달음, 저 긴장으로 가득 찬 기대, 가르침도 스승도 없이 홀로 있던 저 자부심에 찬 고독,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신의 음성을 듣겠다던 저 유연한 준비, 자세, 그 모든 것이 점차 추억이 되어버렸으며 덧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한때는 가까이에 있었으며 한때는 좔좔 큰 소리를 내며 흘렀던 그 신성한 샘물이 이제는 멀리서 나지막한 소리를 낼 뿐이었다. 하기야 그가 사문들한테서 배웠던 많은 것, 그가 고타마한테서 배웠던 많은 것, 그리고 그가 바라문인 아버지한테서 배웠던 많은 것, 예컨대 절도 있는 생활, 사색의 기쁨, 침잠의 시간들, 그리고 육신도 의식도 아닌 영원한 자아인 자기에 대한 비밀스러운 암 등이 여전히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것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그의 마음속에 분명히 남아있기는 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둘씩 아래로 가라앉아버린 상태였으며 먼지로 뒤덮어버리고 만 것이었다. 마치 도공의 선반이 일단 돌기 시작하면 한참 오랫동안 돌다가 서서히 힘이 떨어져 끝내는 딱 멈추고 마는 것처럼 시타르타의 영혼 속에서의 금욕의 바퀴, 사색의 바퀴, 분별의 바퀴가 오랫동안 돌았었고 아직도 여전히 돌고는 있었지만 이제는 천천히 멈출 듯 말 듯 머뭇머뭇 돌며 정지 상태에 가까이 와 있었다. 마치 축축한 물기가 죽어가는 나무줄기 속을 뚫고 들어와 서서히 그 속을 채우고 그것을 썩게 만들듯이 시타르타의 영혼 속에도 세속과 나태함이 뚫고 들어왔으며 그것들이 서서히 그의 영혼을 메웠으며 그것을 묵직하게 만들어버렸으며 그것을 지치고 권태롭게 만들어버렸으며 그것을 잠자게 만들어버렸다. 그의 영혼 대신 그의 감각들이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 감각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서서히 그리고 눈에 띄진 않을 정도이기는 하지만 수학기와 우기가 몇 차례 지나가는 동안 그의 비웃음은 점차 지친 기색을 드러냈으며 그의 우월감은 점차 잠잠해져 갔다. 점차 부유해지는 동안 시타르타 스스로가 서서히 어린애 같은 인간 부류가 지니는 면모, 즉 구김살 없는 천진난만함과 왠지 불안해하는 소심함을 어느 정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부러워하였는데
자신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닮아갈수록 그만큼 더 그들을 부러워하였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없는데 그들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즉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중요성을 부여할 줄 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들은 기쁨도 불안함도 열렬하게 드러낼 줄 알았으며 영원한 열애에 불안하지만 달콤한 행복을 맛볼 줄 알았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줄곧 자기 자신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명예나 돈에 여러 계획이나 갖가지 희망에 홀딱 방인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이런 점은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즐거움이나 어린애 같은 어리석음은 그들한테서 배우지 않았다. 그가 그들한테서 배운 것은 자기 자신의 경멸에 맞지 않았던 바로 그것, 즉 불쾌한 태도였다. 그는 세상이라는 덫에 사로잡혀 버렸다. 그는 쾌락, 욕구, 태만에 사로잡혀 버렸으며 그리고 마침내는 그 자신이 끊임없이 가장 어리석은 것으로 경멸하고 조소히 맞지 않았던 악덕인 탐욕에도 사로잡혀 버렸다. 노름할 때는 주사위 한번 잘못 던져 망금을 잃고도 그냥 웃어버리는 그가 장사에서는 더 지독해지고 더 인색해졌으며 밤에는 이따금씩 돈 꿈을 꾸는 일마저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런 흉측한 마법의 상태로부터 깨어날 때마다 침실의 벽에 걸린 거울에서 더 나이 들고 더 흉측하게 변해버린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수치심과 구역질이 자신을 덮칠 때마다 새로운 노름으로 관능적인 쾌락과 주지육림의 마취 상태 속으로 계속 도망을 쳤다. 그러고는 그 도피 상태로부터 다시 빠져나와 재산 축적과 돈벌이의 충동으로 되돌아왔다. 이러한 무의미한 악순환을 계속하는 가운데 그는 지치고 늙고 병들었다. 꿈인 듯 생시인 듯 분명하지 않지만 자기가 잠을 자고 있다는 막연한 예감이 잠시 들었다. 바로 이 순간에 그는 꿈을 꾸었다. 카말라는 금빛 찬란한 새장에 자그마한 희귀한 새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다. 그는 이 새 꿈을 꾼 것이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아침만 되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지저귀던 이 새의 소리가 웬일인지 들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불현듯 뇌리를 스쳐서 새장 쪽으로 다가가 새장아를 들여다보니 그 새는 죽어 있었고 이미 시체가 되어 바닥에 딱딱하게 굳은 채 쓰러져 있었다. 그는 새를 새장에서 끄집어내어 한순간 손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골목 밖으로 휙하니 던져버렸다. 바로 그 순간 그는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쓰리도록 아팠다. 마치 그가 이 새와 함께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가치 있는 모든 것과 선을 송두리째 내던져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온통 고통으로 뒤범벅이 되었다. 이 꿈에서 후다닥 깨어나면서 그는 깊은 피해감에 온통 사로잡혀 있음을 느꼈다. 무가치하고도 무의미하게 자기의 인생을 여태껏 질질 끌고 왔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의 손에는 이제 생명 있는 것, 이런저런 소중한 것, 또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마치 난파자가 강가에 서 있는 모습처럼 홀로 외롭고 허전하게 서 있었다. 강가에서 시타르타는 이미 그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으로 걷고 있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사실, 즉 자신이 이제는 돌아갈 수 없으며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영위해온 생활이 이제는 다 지나가버린 과거지사가 되었으며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 생활을 실컷 맛보고 남김없이 빨아 마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을 알 수 있었을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가 꿈속에서 보았던 새는 죽어 있었다. 그 새는 그의 마음속에서 죽어 있었다. 그는 윤회의 업보에 휘말려 들어갔다. 마치 해면이 물을 가득 머금을 때까지 물을 흠뻑 빨아들이듯 그는 사방에서 구토와 죽음을 자신 속으로 빨아들였다. 그의 마음은 권태와 번민 그리고 죽음으로 온통 가득 찼으며 그를 유혹할 수 있는 것, 그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시다르타는 숲속에 있는 큰 강가에 이르렀는데 예전에 그가 아직 젊었던 시절 고타마가 사는 도시로부터 빠져나올 때 어떤 뱃사공이 바로 이 강을 건네다 준 적이 있었다. 이 강가에는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머뭇머뭇하면서 강기슭에 서 있었다. 자기는 피곤과 허기에 지쳐 쇠약한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계속 길을 가야 하며 도대체 어디로 어떤 목적으로 가야 한단 말인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목적이 없으며 이 모든 황량한 꿈을 자신에게서 툭툭 털어내 버리겠다는 이 김 빠진 술을 토해 버리겠다는 이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짝이 없는 삶을 끝장내 버리고야 말겠다는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고통스러운 동경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었다. 강 기슭에는 나무 한 그루, 야자나무 한 그루가 드리워져 있었는데 시타르타는 그 줄기에 어깨를 기대고 서서 줄기를 팔로 껴안은 채 자기 아래쪽에서 하염없이 흘러가는 초록빛 강물을 내려보다가 문득 나무 줄기를 알고 있던 팔을 풀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어떤 소름 끼치는 공허함이 강물의 수면에 비치고 있었다. 그의 영혼 속에서 어떤 섬뜩한 공허함이 거기에 맞장구를 쳐댔다. 그렇다. 자기는 끝장이다. 이제 자기에게는 자신을 소멸시켜버리는 일, 실패로 돌아간 삶의 모습을 박살내어 비웃고 있는 신들의 발치에다 그것을 던져버리는 일 밖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그는 물속을 응시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비친 자기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다. 극도로 지친 상태에서 그는 아래에 똑바로 떨어져 물속에 가라앉기 위하여 나무 줄기에 감고 있던 팔을 풀고 이리저리 약간 움직였다. 두 눈을 감은 채 그는 죽음을 향하여 떨어질 참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영혼의 흐미진 곳에서 지칠대로 지친 삶의 과거로부터 어떤 소리가 경련하듯 부르르 떨며 울려왔다. 그것은 한 음절로 된 한마디의 말이었는데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혼잣말로 웅얼거리듯 그 말을 내뱉었다. 그것은 모든 바라문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말이자 마치는 말로써 완전한 것이나 완성을 뜻하는 성스러운 옴이었다. 그리고 그 옴이라는 소리가 시타르타의 귓전을 울리는 바로 그 순간 깊이 잠들어 있던 그의 정신이 갑자기 눈을 뜨고 자신의 행위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타르타는 소스라치듯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지경에까지 일어났단 말인가. 이처럼 길을 잃고서 이처럼 갈피를 못 잡고 헤매며 자기한테서 모든 지식을 다 떠나보내버린 결과 죽음을 찾아 헤맬 수도 있는 그런 지경까지 육신을 소멸시킴으로써 안식을 얻고 싶어하는 욕망이, 이 어린아이 같은 욕망이 자기의 내면에서 크게 자라나게 될 수도 있는 지경까지 와 있단 말인가. 지난 몇 해 동안 온갖 번뇌와 온갖 각성과 온갖 절망도 해내지 못하였던 일을
옴이 그의 의식 속에서 뚫고 들어온 바로 이 순간이 해냈으니 그는 비참함과 미망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깨달았던 것이다. 옴. 그는 혼잣말로 소리를 내었다. 옴 하고 말이다. 그러자 그는 바라문을 알게 되었으며 생의 불면성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모든 신성을 다시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깨달음은 단지 섬광처럼 스쳐가는 한순간에 불과하였다. 시다르타는 오물웅얼거리다가 피곤에 지쳐 온몸을 쭉 편 채 야자나무 밑동에 풀썩 쓰러져 머리를 나무 뿌리에 베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알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모조리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몸소 맛본다는 것, 그건 좋은 일이야. 속세의 쾌락과 부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이미 어린 시절에 배웠었지. 그 사실을 안 지는 오래되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내가 그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군. 이제 나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안 거야. 그 사실을 단지 기억력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두 눈으로도 나의 가슴으로도 나의 위로도 알게 되었어. 그것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로군. 오랫동안 그는 자신의 변신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며 그 새가 기쁨에 겨워 지저귀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새가 죽은 것이 아니었단 말인가? 자기가 그 새의 죽음을 느끼지 않았단 말인가? 그렇다. 그 새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떤 다른 것이 죽은 것이다. 오래전부터 죽음을 갈망에 맞지 않았던 그 어떤 다른 것이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은 바로 자신의 자아가 아닐까? 자기가 그 숱한 세월 동안 투정을 벌여왔던 대상, 언제나 거듭하여 자기를 이겼던 것, 매번 사별하고 나서도 매번 또다시 살아나 기쁨을 금지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것, 바로 그 자신의 그 작고 불안한 자만에 찬 자아가 죽은 것이 아닐까. 이곳 숲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랑스러운 강가에서 오늘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자기가 지금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토록 확신에 넘쳐서 이토록 두려움 없이 이토록 기쁨에 차 있는 것은 바로 그 자아의 죽음 때문이 아닐까. 이제 사타르타는 자기가 바라문으로서 참여자로서 이 자아와 투쟁을 하였지만 무엇 때문에 그 싸움이 헛수고가 되고 말았던가 하는 이유도 어렴풋이나마 예감할 수 있었다. 너무 많은 지식이, 너무 많은 성스러운 구절이, 너무 많은 제사의 규칙들이, 너무 많은 단식이, 너무 많은 행위와 노력이 자기를 방해하였던 것이다. 자기는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 언제나 가장 현명한 자였고 언제나 최고의 열성파였으며 언제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한 걸음 앞서 있었으며 언제나 학자이자 사상가였으며 언제나 사제 아니면 현인이었다. 이런 사제 기질 속으로, 이런 교만한 마음 속으로, 이런 정신적 성향 속으로 자기의 자아가 살며시 파고들어와서는 거기에서 단단히 자리를 잡고 앉아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동안 자기는 단식과 참회로서 그 자아를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자기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어떤 스승도 어차피 자기를 구제해 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던 그 내밀한 음성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으며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 위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벌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었다. 명랑한 기분으로 그는 흘러가는 강물 속을 들여다보았는데 강물이 그토록 자기 마음에 든 적이 일찍이 한 번도 없었으며 흘러가는 강물 소리와 강물이 들려주는 비유가
자기의 귀에 그토록 강렬하고 아름답게 들렸던 적은 일찍이 한 번도 없었다. 마치 강물이 자기에게 들려줄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있기라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자기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 특별한 이야기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뱃사공. 이 강가에 머물러 있어야지 시타르타는 생각하였다. 이 강은 내가 옛날에 어린애 같은 인간들한테 가는 도중에 건넜던 바로 그 강이다. 그때 친절한 뱃사공이 나를 건네다 주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보아야겠다. 옛날에 그 뱃사공의 오두막을 기점으로 하여 나의 새로운 인생길이 시작되었지. 그런데 그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도 이제는 옛것이 되어버리고 죽어 없어져 버린 상태이다. 내가 지금부터 걸어가야 할 길,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야 할 새로운 인생도 그곳 뱃사공의 오두막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애정을 담은 눈길로 그는 도도하게 흘러가는 강물 속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그 투명한 초록빛 강물 속을 온갖 불가사의한 무늬의 윤곽선을 만들어내는 수정 같은 잔물결 속을 들여다보았다. 자기는 이 강물을 얼마나 사랑하며 이 강물이 자기를 얼마나 황홀하게 하여주며 자기는 이 강물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는 마음속에서 새로이 깨어난 음성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 강물을 사랑하라. 그 강물 곁에 머물러라. 강물로부터 배우라. 아, 그렇고 말고 그는 강물로부터 배우기로 작정하였으며 강물이 들려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로 작정하였다. 강물과 강물의 비밀들을 이해하는 자라면 다른 많은 것도, 많은 비밀들도, 나아가 모든 비밀들도 이해하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강에 숨어있는 무수한 비밀들 가운데에서 그는 오늘 단 한 가지만을 보았을 뿐인데 그것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다. 그가 본 비밀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이 강물은 흐르고 또 흐르며 끊임없이 흐르지만 언제나 거기에 존재하며 언제 어느 때고 항상 동일한 것이면서도 매 순간마다 새롭다. 오, 과연 그 누가 이 사실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으리. 그는 그것을 이해하거나 파악하지는 못하였으며 단지 예감이, 먼 기억이, 신의 음성들이 활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뿐이었다. 시타르타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배가 고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배고픔을 간신히 참고 견디면서 그는 강기슭에 난 좁은 길을 따라 강을 거슬러 상류 쪽을 향하여 계속 걸었다. 그러면서 그는 강물의 흐름에 귀를 기울였으며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가 나루터에 다다랐을 때 마침 나룻배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옛날 그가 젊은 시절 사문이었을 때 강을 건네주었던 바로 그 뱃사공이 나룻배 안에 서 있었다. 시타르타는 비록 그 뱃사공이 아주 심하게 늙어 있어서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도 그 뱃사공을 알아보았다. 나를 건네주시겠소? 시타르타가 물었다. 뱃사공은 그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 혼자서 걸어온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그를 나룻배에 태우고 노를 저어 나갔다. 당신은 멋진 인생을 택하셨습니다. 승객인 시타르타가 말하였다. 매일매일 이 강가에서 생활한다는 것, 그리고 배를 타고 그 강의를 다닌다는 것은 멋진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뱃사공은 미소를 지으면서 노를 저었다. 그건 멋진 일이지요, 나으리.
나으리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모든 생활, 모든 일이라는 게 다 제 나름대로 멋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이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나으리가 이 일을 하신다면 아마도 금방 이 일에 흥미를 잃고 말 것입니다. 이 일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분들이 할 일이 아니지요. 시타르타가 웃으며 말하였다. 오늘 이미 한 차례 나는 이 옷 때문에 주목받은 일이, 불신의 눈초리로 주목받은 일이 있습니다. 사공양반, 나한테 부담만 주는 이 옷을 당신이 받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것은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 나는 당신에게 치를 뱃삭이 한 푼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으리께서 농담을 하시는군요. 뱃사공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이보세요. 나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당신은 보수도 받지 않고 나를 건네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대가로 내 옷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나으리께서는 옷도 입지 않은 채 여행을 계속하실 작정이십니까? 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여행을 계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공양반, 당신이 나에게 몸을 가릴 낡은 옷 조각이라도 주시고 나를 당신의 조수로, 아니 그보다도 제자로 받아들여 주신다면 제일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일단은 배를 젓는 법부터 배워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 뱃사공은 그 낯선 사람을 탐색하는 듯한 눈길로 바라다 보았다. 이제야 당신을 알아보겠군요. 마침내 그 뱃사공이 말문을 열었다. 언젠가 당신은 나의 오두막에서 잠을 잔 적이 있었어요. 무척 오래전의 일이지요. 어쩌면 20년도 더 지난 일인지도 모르겠군요. 그때 당신은 나의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지요. 그리고 우리는 마치 좋은 친구 같은 사이가 되어 서로 헤어졌지요. 당신은 사문이 아니었던가요? 당신 이름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생각나지를 않는군요. 내 이름은 시타르타이며 당신이 오래전 나를 보았을 때 나는 사문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시타르타. 참 잘 오셨습니다. 내 이름은 바주데바라고 합니다. 당신이 오늘도 나의 손님이 되어 나의 오두막에서 주무시고 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당신이 어디에서 오는 길이며 당신의 그 좋은 옷들이 무엇 때문에 당신에게 그렇게 귀찮은 존재가 되었는지 이야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들은 강 항복판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바주데바는 강의 흐름에 거슬러 가기 위하여 노를 움켜쥔 손에 더욱더 힘을 주었다. 그들이 맞은편 강가에 닿았을 때 그는 바주데바가 배를 말뚝에 매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런 다음 뱃사공이 시타르타를 자기 오두막에 들게 하여 빵과 물을 내놓자 그는 기분 좋게 먹었다. 그리고 바주데바가 권하는 망고도 기분 좋게 받아 먹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강기슭에 서 있는 한 그루 나무에 그루터기 위에 나란히 걸터 앉았다. 해가 서산해질 무렵이었다. 시타르타는 뱃사공에게 자신의 내력과 인생을,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자기 눈앞에 어떻게 나타났던가 이야기하였다. 밤이 이슥할 때까지 그의 이야기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바주데바는 매우 주의 깊게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는 시타르타가 이야기하는 내력, 유년 시절, 배움, 구도행위, 기쁨, 곤경, 이 모든 것을 경청하면서 자기 내면에 받아들였다. 이것이야말로 뱃사공의 가장 큰 미덕들 가운데 하나였으니 남의 말을 그보다 더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타르타는 바주데바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자기가 하는 말을 고요하게 마음을 툭 터놓고
느긋하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바주대바가 자기가 하는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초조하게 다음 말을 기다리는 법이 없이 자기가 말하는 중에도 칭찬의 말도 꾸중의 말도 하지 않고서 다만 가만히 귀 기울여 듣고만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시다르타는 이런 식으로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신을 고백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구도행위, 자신의 고뇌를 털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느꼈다. 그러다가 시타르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 침묵이 흐르자 이윽고 바주대바가 입을 열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대로군요. 강이 당신에게 말을 건넸던 거예요. 당신에게도 강은 친구이며 당신에게도 강은 말을 건네는 거예요. 잘된 일이죠. 정말 아주 잘된 일이에요. 나의 친구 시타르타요. 내 곁에 머물도록 해요. 당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타르타가 말하였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바주대바, 당신이 나의 말에 그렇게 귀 기울여 들어준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은 드문 법입니다. 그리고 당신만큼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을 나는 만나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점도 나는 당신한테 배우게 되겠지요. 당신이 그걸 배우게 될 터이긴 하지만 바주대바가 말하였다. 그러나 나한테서는 아니에요.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강이었어요. 당신도 강으로부터 그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 강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우리는 강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지요. 보세요. 당신도 이미 강물로부터 아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가라앉는 것, 깊이를 추구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부유하고 고귀한 신분의 시타르타가 노젓는 천한 사람이 되리라. 학식 높은 바라문인 시타르타가 뱃사공이 되리라. 이러한 것도 강이 당신에게 들려준 말이지요. 당신은 다른 것도 강으로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오랜 침묵의 시간이 흐른 후 시타르타가 말하였다. 바주대바, 다른 어떤 것 말입니까? 바주대바는 몸을 일으켰다. 시간이 늦었으니 그는 말하였다. 잠자리에 듭시다, 친구여. 당신에게 그 다른 것이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는 없어요. 당신은 그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어쩌면 당신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보세요. 나는 학자도 아니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나는 단지 남의 말을 경청하는 법과 경건해지는 법만을 배웠을 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요. 만약 내가 그것을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아마 나는 현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므로 한낱 뱃사공에 불과한 것이요. 그리고 강을 건네주는 일, 바로 그것이 나의 임무예요. 이렇게 지내는 동안 날과 달이 손살같이 흘러갔다. 바주대바가 그에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 이상으로 그 강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강으로부터 그는 쉴 새 없이 배웠다. 그는 강으로부터 무엇보다도 경청하는 법, 그러니까 고요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영혼, 활짝 열린 영혼으로 격정도, 소원도, 판단도, 견해도 없이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배웠다. 당신도, 시타르타가 한 번은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 비밀, 그러니까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비밀을 강물로부터 배웠습니까? 바주대바의 얼굴이 밝은 미소로 가득 찼다. 그래요, 시타르타. 그는 말했다.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강물은 어디에서나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강의 원천에서나 강 어귀에서나
폭포에서나 나루토에서나 시냇물의 여울에서나 바다에서나 산에서나 도처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강에는 현재만이 있을 뿐 과거라는 그림자도 미래라는 그림자도 없다. 바로 이런 것이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시타르타가 말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배웠을 때 나는 나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의 인생도 한 줄기 강물이었습니다. 소년 시타르타는 장년 시타르타와 노년 시타르타로부터 단지 그림자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을 뿐 진짜 현실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타르타의 전생들도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었으며 시타르타의 죽음이나 범천에로의 회기도 결코 미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며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현존하는 것이며 모든 것은 본질과 현재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타르타는 무아지경에 빠져 황홀한 상태로 말하였으니 이러한 깨달음이 그를 그토록 기쁘게 하였던 것이다. 아, 일체의 번뇌의 근원이 시간 아니고 도대체 무엇란 말인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그 근원은 모두 시간 아니고 도대체 무엇란 말인가? 그렇다면 인간이 그 시간이라는 것을 극복하는 즉시 인간이 그 시간이라는 것을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즉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겨운 일과 모든 적대감이 제거되고 극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는 무아지경에 빠져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바주대바는 밝게 빛나는 얼굴로 미소를 짓고 그의 말이 맞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다가 손으로 시타르타의 등을 쓰다듬어주고 나서는 자기 할 일을 하러 몸을 돌렸다. 그리고 또 언젠가 한번 마침 우기어서 강물이 불어나 무서운 소리를 내며 힘차게 흘러가고 있을 때 시타르타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보세요, 친구. 이 강은 아주 많은 소리를 갖고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이 강은 왕의 소리, 전사의 소리, 황소의 소리, 야조의 소리, 임산부의 소리, 탄식하는 사람의 소리, 그리고 그 밖에도 수천 가지의 소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요? 사실 그래요. 바주대바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의 소리에는 삼라만상의 모든 소리들이 다 들어있지요. 그러면 시타르타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이 그 강의 수천 가지나 되는 모든 소리들을 동시에 들을 수 있다면 강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겠군요. 바주대바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번져나갔다. 그는 시타르타를 향하여 몸을 숙이더니 그의 귀에다 대고 성스러운 옴을 발하였다. 그 소리는 시타르타도 들었었던 바로 그 소리였다. 몇 해가 흘렀지만 아무도 몇 해가 흘렀는지 헤아려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 고타마를 신봉하는 제자들로서 순례를 하며 떠돌아다니던 승려들이 그들에게 와서 강을 좀 건너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뱃사공들은 승려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이 세존이 이독하여 곧 인간으로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한간에 널리 퍼졌기 때문에 아주 급히 서둘러 그들의 위대한 스승에게 되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밖에 대부분의 여행자들이나 방랑객들도 이야기의 화제는 오직 고타마와 임박해 있는 그의 입적뿐이었다. 그리하여 출정식이나 왕의 대관식이 있으면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모여 흡사 개미떼처럼 북적거리게 되듯이 흡사 어떤 마법의 힘이 그들을 끌어당기기라도 하듯이 사람들은 그 위대한 부처가 입적을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물밀듯이 몰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곳에서는 한 역겹의
위대한 완성자가 영광스러운 열반의 세계에 입적한다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건이 머지않아 일어나게 될 터였다. 그때 시타르타의 머릿속에는 죽어가고 있는 그 현인, 그 위대한 스승에 대한 수많은 추억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중생을 훈계하고 수십만에 이르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었다. 시타르타는 그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고 그의 성스러운 얼굴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본 적이 있었다. 시타르타는 다정한 마음으로 그를 회상하였으며 그의 완성의 길을 눈앞에 그려보며 그 옛날 자기가 아직 젊은 시절 그 세존에게 던졌던 말들을 회상하면서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 말들은 당돌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는 말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미소를 지었던 것이다. 벌써 오래전부터 그는 자기가 고타마와 이제 더 이상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고타마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렇다. 진실로 도를 구하고자 하는 자라면, 진실로 도를 얻고자 하는 자라면 어떠한 가르침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법이다. 그러나 이미 득도한 자는 모든 각각의 가르침을, 모든 각각의 길을, 모든 각각의 목표를 인정할 줄 아는 법이며 그런 경지에 도달한 자를 영혼 속에 살며 신적인 것을 호흡하는 수천의 다른 성자들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부처를 향하여 순례길을 떠나던 그 무렵의 어느 날, 한때 가장 아름다운 기생이었던 카말라도 부처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나섰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예전의 생활을 청산하고 정화를 고타마의 제자인 승려들에게 헌납하였으며 부처의 가르침에 귀의하여 순례자들의 친구이자 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고타마의 인멸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들인 소년 시타르타와 함께 간소한 옷차림으로 걸어서 길을 떠났었던 것이다. 어린 아들과 함께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그녀는 그 강가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 소년은 곧 지쳐 집으로 돌아가자고 떼를 썼으며 쉬어가자고 칭얼거렸으며 먹을 것을 달라고 떼를 쓰고 심술을 부리다가 울음보를 터뜨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카말라는 아들과 함께 자주 쉬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린 아들은 그녀의 뜻에 거슬러 자기 마음대로 억지를 부리는 습관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만 하였으며 아들을 달래야만 하였으며 아들을 꾸짖어야만 하였다. 그 소녀는 무엇 때문에 자기가 어머니와 함께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을 향하여 한 낯선 성자가 죽어가고 있는 곳을 향하여 이토록 힘들고 서글픈 순례 여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였다. 바주데바의 나루토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소년 시타르타는 쉬어가자며 또다시 어머니를 졸라댔다. 카말라 자신도 지쳐 있었던 터였다. 그녀는 아들이 바나나 한 개를 씹어먹고 있는 동안 땅바닥에 덜썩 주저앉아 잠시 눈을 붙이고 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외마디 비명소리를 질러댔다. 그 소년이 깜짝 놀라 어머니를 쳐다보니 얼굴이 겁에 질려 새하얗게 변해 있었으며 옷자락 밑에서 작고 검은 뱀 한 마리가 스르륵 빠져나왔다. 카말라는 그 뱀한테 몰렸던 것이다. 그 모자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허둥지둥 달려서 나루토 근처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그곳에서 카말라는 주저앉아 버렸다.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소녀는 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해대고 어머니의 목덜미를 껴안고 통곡하는 비명을 질러댔다. 도와달라고 큰 소리로 울부짖는 아들의 소리에 어머니의 외침도 가세하여 마침내 그 소리가 나루토에 서 있던 바주데바의 귀에까지 들렸다.
그는 재빨리 달려가서 그 여인을 팔로 안아들고 배에 실었다. 아들도 함께 달려왔다. 곧 그 세 사람 모두 오두막에 이르고 있었다. 시다르타는 마침 거기에 서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섬광이 반짝거렸다. 그는 맨 먼저 소년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놀랍게도 그로 하여금 기억이 떠오르게 하였으며 잊힌 과거의 일을 잊지 말라고 독촉하고 있었다. 그는 카말라를 보았는데 비록 그녀가 의식을 잃은 채 뱃사공에 팔에 안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기에게 잊힌 과거를 다시 떠올리라고 독촉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던 그 소년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러자 그의 가슴속에서 심장이 마구 고동쳤다. 카말라의 상처 부위는 씻어냈지만 이미 검게 변해 있었으며 온몸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물약을 입속으로 넣어주자 그녀는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는 아주 서서히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으며 뱀에게 물렸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는 겁먹은 목소리로 그 소년을 불렀다. 그 애는 당신 곁에 있으니 아무 걱정 말아요. 시다르타가 말하였다. 카말라는 그의 눈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독이 퍼져 마비되었기 때문에 잘 돌아가지 않는 혀로 그녀는 말하였다. 여보, 당신 늙으셨군요. 하고 그녀는 말하였다. 머리카락이 다 하얗게 새었군요. 그러나 당신의 모습은 그 옛날 옷도 걸치지 않은 채 잔뜩 먼지가 묻은 발로 나의 정원 안으로 들어오던 때에 그 젊은 사문의 모습과 닮았어요. 지금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나와 카마스와미를 버리고 떠나던 때의 모습보다도 젊은 사문 시절의 모습과 훨씬 더 닮았어요. 시타르타, 눈매가 젊은 사문 시절의 눈매와 비슷하군요. 아, 나도 늙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늙어버렸는데도 나를 알아볼 수가 있었나요? 시타르타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사랑하는 카말라, 나는 당신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소. 그러자 카말라는 자기의 사내 아이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당신은 이 아이도 알아보셨나요? 그 애는 당신 아들이랍니다. 그녀의 두 눈이 초점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니 딱 감기고 말았다. 소년이 울음을 터뜨리자 시타르타는 그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히고는 울게 그대로 내버려둔 채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다 그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을 때 자기 자신이 어린 소년 시절에 배웠었던 한 바라문의 기도가 퍼뜩 뇌리에 떠올랐다. 천천히 노래 부르는 목소리로 그는 그 기도를 읊조리기 시작하였다. 카말라는 다시 한번 깨어나서 의식을 되찾았다. 그를 쳐다보면서 그녀가 말하였다. 이제서야 당신의 두 눈도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눈이 아주 딴판으로 달라졌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당신이 시타르타라는 사실을 아직도 내가 알아낼 수 있을까요? 당신은 시타르타이기도 하고 시타르타가 아니기도 한데요. 시타르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서 잠자코 두 눈으로 그녀의 두 눈을 들여다보았다. 당신은 그것을 얻으셨나요? 그녀가 물었다. 당신은 평화를 얻으셨어요?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그녀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이 보여요? 그녀가 말하였다. 그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나도 평화를 얻을 거예요. 당신은 평화를 얻었어. 시타르타가 속삭이는 소리로 말하였다. 카말라는 시선을 고정시킨 채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자기가 완성자의 얼굴을 어떤가를 보기 위하여 그 완성자의 평화를 호흡하기 위하여 고타마한테로 순례길을 떠나려 했었는데 고타마 대신에 이제 시타르타를 보게 되었으며 이것은 잘된 일이라고
고타마를 만난 것만큼이나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런 생각을 그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녀의 혀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그를 쳐다보고만 있었으며 그는 그녀의 눈에서 생명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랫동안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영원히 잠들어버린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현재와 동시성이라는 감정이, 영원성이라는 감정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어와 온통 가득 채웠다. 그는 그 순간 모든 생명의 불멸성과 모든 순간의 영원성을 깊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느꼈다. 시타르타는 밖으로 나가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과거라는 파도에 씻겨 넘어지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시간들과 접촉함과 동시에 그 시간들에 애워싸인 채 오두막 앞에 앉아 꼬박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직 해가 모습을 보이기도 전에 바주데바가 외양간 밖으로 나와서는 친구인 시타르타에게 갔다. 당신은 한숨도 안 잤군요. 그는 말하였다. 그래요, 바주데바. 나는 여기 앉아 있었으며 나는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강은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으며 나의 마음을 유익한 사상으로, 바로 그 단일성의 사상으로 온통 깊숙이 채워주었습니다. 시타르타, 당신은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마음속에 슬픔이 파고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요. 도대체 내가 슬퍼해야 할 까닭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유하고 행복하였던 내가 지금은 훨씬 더 부유하고 훨씬 더 행복해졌습니다. 아들을 선물로 받았으니까요. 아들. 소녀는 겁을 먹은 듯 서먹서먹해하고 울먹이면서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였다. 시타르타는 그 소년을 아들로서 기쁘게 맞아들였으며 바주데바의 오두막에서 자기와 함께 살고 싶다면 언제라도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소년은 슬픔에 잠긴 어두운 표정을 지은 채 서먹서먹해하면서 시타르타의 말을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소년은 창백한 낯빛을 하고 며칠 동안이나 어머니 무덤가에 앉아 있었으며 먹을 것을 입에 대지도 않으려고 하였다. 그는 두 눈을 꼭 감고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운명에 저항하였으며 운명을 거역하였다. 시타르타는 그 아이를 조심스레 보살폈으며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는 그 아이의 슬픔을 존중해 주었던 것이다. 시타르타는 아들이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것을, 아들이 자기를 아버지로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였다. 그는 11살 먹은 자기 아들이 버릇없는 아이라는 것도, 어머니한테 귀여움만 받으며 자란 응석바지라는 것도, 그리고 부자들의 온갖 습관에 젖어 자랐으며 좋은 음식과 푹신한 침대에 길들여져 있으며 하인들을 부리는 습관에 젖어 있다는 것도 서서히 알게 되었으며 이해하게 되었다. 시타르타는 버릇이 잘못된 데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까지 당한 그 응석바지가 이 낯설고 가난에 찌든 상황에 갑자기 그리고 선선히 만족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하였다. 그는 그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았으며 그 아이를 위해 많은 일을 해주었으며 언제나 가장 좋은 음식을 골라 먹였다. 느긋한 마음으로 그는 다정하게 참고 기다리면 결국 그 아이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시타르타는 자기 아들이 옴으로써 자기에게 행복과 평화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고통과 근심 걱정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소년을 사랑하였으며 그 소년이 없이 평화와 행복을 누리느니 차라리 그 소년의 사랑의 고통을 겪고 사랑에서 그 비롯된 근심 걱정을 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였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달 동안 시타르타는 아들이 자기를 이해하게 되기를, 아들이 자기 사랑을 받아들여 주기를, 아들이 행여나 자기 사랑에 응답해 주기를 기다렸다. 바주데바는 여러 달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서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시타르타가 아버지한테 반항하면서 온갖 고집과 변덕을 부려 또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하더니 급기야는 밥그릇 2개를 아버지한테 던져서 깨버린 일이 일어났다. 바주데바는 그날 저녁 친구 시타르타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는 말하였다. 두터운 우위에서 당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친애하는 벗이여, 당신 아들은 당신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어요. 나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린 새는 다른 생활에, 다른 보금자리에 익숙해 있어요. 그 아이는 당신처럼 구토증이 나고 넌더리가 난 나머지 부와 도시로부터 탈출해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와 어긋나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강물에게 물어보았지요. 오, 친구여. 여러 차례 나는 강물한테 물어보았지요. 그러나 강물은 그저 웃고 있어요. 강물은 나를 실컷 비웃고 있으며 강물은 나와 당신을 실컷 비웃고 있어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보고 배꼽을 잡고 웃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은 물끼리 어울리고 싶어하고 청춘은 청춘끼리 어울리고 싶어하는 법이죠. 당신 아들은 지금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지 않아요. 당신도 강물에게 물어보고 강물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봐요. 괴롭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시타르타는 그의 다정한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잡혀있는 수많은 주름살에는 영속적인 명랑함이 깃들어 있었다. 내가 도대체 그 아이와 헤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는 부끄러운 기색으로 나지막하게 물어보았다. 나에게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친애하는 친구요. 나는 그 아이를 얻으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으며 사랑과 다정한 인내심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언젠가 그 아이한테도 강히 말을 건넬 날이 올 거예요. 그 아이도 부름을 받고 있어요. 바주데바의 미소가 한층 더 따사롭게 피어올랐다. 오, 물론 그렇지요. 그 아이도 부름을 받고 있지요. 그 아이도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태어났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당신과 내가 무엇을 위하여 그 아이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인지, 어떤 길을 가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인지, 어떤 행위를 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인지, 어떤 고통을 겪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고 있기나 한가요? 앞으로 그 아이의 고통은 적지 않을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은 사실인즉 자부심이 대단하고 억색이 짝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수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수많은 방황을 할 수밖에 없으며 수많은 부당한 과실을 저지를 수밖에 없으며 수많은 죄악의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법이에요. 친애하는 친구여, 한번 말해봐요. 당신은 당신 아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아이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아이를 때리는 것은 아닙니까? 그 아이에게 벌을 주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주데바. 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은 그 아이에게 강요하지도 않고 그 아이를 때리지도 않고 그 아이에게 명령하지도 않아요. 당신은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물이 바위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사랑이 폭력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칭찬하고 싶을 만큼 당신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에게 강요하지 않고 벌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착각이 아닐까요? 당신은 그 아이를 사랑이라는 끈으로 묶어 구속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은 날마다 그 아이를 부끄럽게 만들고 당신은 당신의 호의와 참을성으로 그 아이를 점점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은 그 아이에게 오만불손하고 버릇이 잘못된 그 아이에게 바나나나 먹고 살아가는 두 늙은이의 오두막에서 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늙은이들이야말로 쌀밥만 먹어도 별미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그 아이의 생각일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 아이의 마음은 늙고 고요한 우리 늙은이들의 마음과는 아무래도 다르지 않을까요? 이런 데는 그 아이가 강요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타르타는 당황한 나머지 어쩔 바를 모르고 시선을 아래로 떨고 왔다. 그는 나지막하게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주데바가 말하였다. 그 아이를 시내로 데려다 주세요. 그 아이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다 주라는 말입니다. 그곳에는 아직 하인들이 있을 터이니 그들에게 그 아이를 맡기세요. 그리고 만약 거기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 아이에게 스승을 구해다 맡기세요. 가르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소년들, 다른 소녀들과 어울리면서 그 아이의 세계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점을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당신은 내 마음속을 꿰뚫어보고 계시군요. 시타르타가 슬프게 말하였다. 나는 자주 그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도 부드러운 마음씨를 갖고 있지 않은 그 아이를 내가 어떻게 그런 세계로 내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아이는 사치스런 생활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 아이는 쾌락과 권세의 늪에 빠져버리지 않을까요? 그 아이는 자기 아비가 저질렀던 모든 과오들을 되풀이하지 않을까요? 그 아이는 혹시 윤회의 소용돌이 속에 온통 휘말려 버리지는 않을까요? 뱃사공의 미소가 밝게 빛을 내기 시작하였다. 그는 시타르타의 팔을 다정하게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친구여, 그 점에 대해서도 강물한테 물어보세요. 강물이 그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듯이 비웃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당신이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던 것은 당신 아들이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였다. 당신은 설마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도대체 당신이 무슨 능력으로 당신 아들을 윤회의 소용돌이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가르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훈계를 통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까? 이보세요, 친구. 도대체 당신은 벌써 그 이야기를, 바라문의 아들 시타르타의 그 교훈적인 이야기를 몽땅 잊어버렸단 말인가요? 당신이 나에게 그 옛날 바로 이 자리에서 들려주었던 그 이야기 말이에요. 누가 사문인 시타르타를 윤회로부터, 죄업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어리석음으로부터 지켜주었던가요? 아버지의 경건함, 스승들의 훈계, 자신의 자식, 자신의 구도행위가 그를 지켜줄 수 있었던가요? 어느 아버지, 어느 스승이 지켜서서 그를 말릴 수가 있었겠어요? 스스로 삶을 영위하는 일, 그러한 삶으로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 스스로 자신에게 죄업을 짊어지게 하는 일, 스스로 쓰디쓴 술을 마시는 일,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내고자 하는 일, 그런 일을
못하게 누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친애하는 친구여, 이러한 길이 어느 누구한테도 혹시 면제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당신이 설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당신이 어린 아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 아이에게는 제발 번뇌와 고통과 환멸이 면제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당신 아들에게는 그 길이 혹시 면제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만 설령 당신이 아들 대신 10번을 죽어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그 아이의 운명을 눈곱만큼이라도 덜어줄 수는 없을 겁니다. 바주데바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 시타르타는 그에게 다정스레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나서 걱정을 안 한 채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그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바주데바가 자기에게 하였단 말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이미 생각하여 보지 않았거나 알지 못하였던 말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실천으로 옮길 수 없는 그런 알매에 불과하였다. 그러한 암보다도 자기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강하였으며 그러한 암보다도 자신의 자식에 대한 정이 자식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자기의 불안한 마음이 더 강하였던 것이다. 도대체 자기가 여태까지 어떤 일에 이토록 마음을 온통 빼앗겨 본 적이 있었던가? 도대체 자기가 여태까지 이토록 맹목적으로 이토록 고통스러워하며 이토록 아무 결실도 없이 그렇지만 이토록 행복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었던가? 시타르타는 친구의 충고를 따를 수가 없었다. 그는 아들을 보낼 수가 없었다. 그는 아들이 자기한테 명령을 하여도 그대로 보고만 있었으며 아들이 자기를 경멸하여도 그대로 보고만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으며 날마다 친절이라는 무언의 전투를 시작하였으며 인내라는 소리 없는 전쟁을 시작하였다. 바주데바 역시 아무 말 없이 친절하게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참는 데에는 그들 두 사람 다 대가였다. 언젠가 한번 그 소년의 얼굴이 시타르타에게 카말랴를 무척이나 생각나게 하였던 적이 있었다. 그때 시타르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래전 젊은 시절 언젠가 카말라가 자기에게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났다. 당신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그녀가 자기에게 말했었는데 자기는 그녀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였으며 자신은 하나의 별에 어린애 같은 인간들은 떨어지는 나뭇잎에 비유했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녀의 말 속에 자기를 비난하는 감정도 숨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꼈었다. 사실 그는 여태껏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홀딱 빠져서 자신을 몽땅 바칠 수가 없었으며 자신을 망각할 수가 없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어린석인 일을 저지를 수도 없었다. 그는 이 사랑이 자기 아들에 대한 이 맹목적인 사랑이 일종의 번뇌요, 매우 인간적인 어떤 것이라는 사실과 또한 이 사랑이 윤회요, 흐릿한 슬픔의 원천이요, 시커먼 강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와 동시에 그 사랑이 가치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랑이 필습을 가결한 것이며 자신의 본질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느꼈다. 이러한 쾌락도 만족시키고 싶었으며 이러한 고통도 맛보고 싶었으며 이런 어리석은 짓도 저질러보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어린 시타르타의 성질이 폭발하여 아버지한테 드러내놓고 마구 대드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가지 지시를 했었다. 땔감으로 쓸 덤불을 모아오라는 분부를 내렸었던 것이다.
그러나 소녀는 오두막에서 나올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버티고 서서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며 분통을 터뜨렸으며 바닥을 다지기라도 하듯 발을 동동 굴러댔으며 주먹을 불끈 쥐고는 성질이 폭발하여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의 면전에다 대고 증오와 멸시의 말을 퍼부어댔다. 당신이 쓸 덤불은 당신이 직접 가져오라고요.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질러댔다. 난 당신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난 당신이 나를 때리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사실 당신은 감히 나를 때릴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요. 나는 말이에요. 당신이 당신의 그 경건함과 당신의 그 관대함으로 끊임없이 나를 벌주려고 하고 나를 왜소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은 내가 당신처럼 되어야 한다고, 당신처럼 나도 그토록 경건하고 그토록 부드럽고 그토록 현명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난 말이에요. 이걸 잘 들어두세요. 나는 당신을 괴롭히는 일을 할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되느니 차라리 노상 강도가 되든지 살인자가 되어서 지옥에나 갈 거란 말이에요. 난 당신을 증오해요. 당신은 절대로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설령 당신이 10번이나 내 어머니의 정부였다고 해도 말이에요. 분노와 원한의 감정이 그의 내면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 살벌하고 악에 찬 수백 가지의 말들이 아버지의 면전에 쏟아졌다. 그런 다음 소녀는 집을 나갔다가 저녁 늦게야 비로소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 아이는 사라져버렸다. 두 뱃사공이 뱃삭으로 받은 동전과 은화를 보관해두던 2가지 색깔의 나무 껍질로 짠 작은 바구니도 없어져 버렸다. 나룻배도 사라지고 없었는데 시타르타는 그 나룻배가 맞은편 강가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그 소녀는 도망을 쳐버렸던 것이다. 내가 그 아이를 뒤쫓아 가야겠어요. 시타르타가 말하였다. 그는 어제 아이한테 욕을 얻어먹은 후부터 줄곧 너무나 비참한 심정이 되어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어린애 혼자서는 숲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죽고 말 것입니다. 파주대바, 강을 건너기 위하여 우리는 뗏목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뗏목을 만들 거요. 파주대부가 말하였다. 그 소년이 끌고 가버린 우리 배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말이에요. 친구요. 하지만 그 아이는 그대로 도망가게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니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여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아이는 시내로 가는 길을 찾아 나설 터인데 그 아이로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는 당신이 해주어야 하는데 소홀하여 해주지 않았던 바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아이는 자기 스스로를 돌보고 있으며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시타르타, 당신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나도 괴로워요. 그러나 당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길 그런 고통, 당신 스스로도 곧 웃어넘겨버릴 그런 고통입니다. 시타르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벌써 2손으로 도끼를 잡아들었으며 대나무로 뗏목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바주대바는 시타르타가 풀을 엮어 만든 새끼줄로 대나무 다발을 묶는 일을 거들어 주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기 시작하였는데 물살에 휩쓸려 상당히 멀리 떠밀려 내려간 후에야 맞은편 강가에 다다랐다. 무엇 때문에 당신은 도끼를 가져오셨지요? 시타르타가 물었다. 바주대바가 말하였다. 우리 나룻배의 노가 없어져 버렸을지도 모르는 노릇 아니겠어. 하지만 시타르타는 친구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았다. 바주대바는 그 아이가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들이 추적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를 내던져 버렸거나 부수어 버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나룻배 안에는 노가 없었다. 바주대바는 그 나룻배의 밑바닥을 가리키며 빙글에 미소를 지으면서 친구 시타르타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당신 아들이 당신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래도 모르겠어? 그 아이가 추격을 당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래도 모르겠어? 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그는 새 노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도망친 아들을 찾아 나서기 위하여 그에게 작별을 고하였다. 바주대와는 그를 말리지 않았다. 시타르타는 벌써 오랫동안 숲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런 도중에 그 아이를 찾아다는 일이 쓸데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불쑥 떠올랐다. 그 아이는 자기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앞질러 가서 벌써 시내에 들어가 있거나 또는 설령 그렇지 않고 도시에 가는 도중에 있다 하더라도 추적자인 자기를 피해 몸을 숨겨버릴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 그는 자신이 아들을 걱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으며 그리고 아들이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숲속에서 위험에 처하는 일도 없으리라는 것을 자기가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는 쉬지 않고 계속 달렸다. 이제는 그 아이를 구해보겠다는 일념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행여라도 그 아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계속 달렸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도시 근교까지 달려가게 되었다. 도시 근교에서 폭이 넓은 거리에 다다랐을 때 그는 옛날에 카말라의 소유였던 그 아름다운 정원의 입구에 멈춰 섰다. 시타르타는 그 정원의 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를 이 장소까지 오게끔 내몰았던 욕망이 어리석은 욕망이라는 것을, 자기가 아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아들에 집착하고 애착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도망친 아들에 대한 사랑을 마치 하나의 상처처럼 가슴속 깊이 느꼈으며 이와 동시에 이 상처가 결코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쑤셔놓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에도 아직 그 상처가 꽃을 피우지도 않고 아직 빛을 발하고 있지도 않다는 사실이 그를 슬프게 하였다. 도망친 아들을 쫓아 여기까지 자기를 뛰어오게 만들었던 그런 욕심에 찬 목적의식이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이제 공허한 마음이 대신 들어서 있었다. 비참한 심정이 되어 그는 땅바닥에 덜썩 주저앉았다. 그는 자기의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죽어가고 있음을 느꼈으며 공허함을 느꼈으며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기쁨도 목적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침잠 상태에 빠진 채 앉아서 마냥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을, 오직 이 한 가지만을, 즉 기다리는 것, 인내심을 갖는 것, 귀 기울여 듣는 법을 그는 강가에서 배웠다. 그는 거리의 먼지를 흠뻑 다 뒤집어 쓴 채 앉아서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그는 가슴에다 귀를 대고 가슴이 어떻게 피곤해 지치고 슬프게 뛰는가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한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쭈그리고 앉아서 여러 시간 동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환상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공의 상태에 빠져들어갔으며 자기 자신을 가라앉혔다.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상처가 쑥쑥 쑤셔오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옴을 발하였으며 옴으로 자신을 가득 채웠다. 정원에 있던 승려들이 그를 보았다. 그리고 그가 많은 시간 동안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그의 잿빛 머리카락 위에 먼지가 잔뜩 쌓이고 있었기 때문에 한 승려가 와서는 바나나 2개를 그 앞에 내려놓았다.
그러나 그는 그 승려를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응고된 듯한 무감각 상태에 빠져있던 그를 깨운 것은 어떤 손길, 그의 어깨에 닿은 어떤 손길이었다. 그는 자기 어깨에 닿은 이 손길, 상냥하고 수줍은 이 손길을 알아차자마자 금방 제정신을 차렸다. 그는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자기를 뒤쫓아온 바주대바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주대바의 다정한 얼굴, 마치 온통 미소로만 가득 찬 것 같은 그 잔주름들, 그 해맑은 두 눈을 보자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제야 그는 자기 앞에 바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것을 집어들더니 한 개는 뱃사공에게 주고 나머지 한 개는 자기가 먹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무 말 없이 바주대바와 함께 숲으로 나루토 집으로 되돌아왔다. 아무도 그날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 아이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 아이의 도망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두막에 들어와서 시타르타는 자기 자리에 들어누웠다. 그리고 얼마 후 그에게 야자회를 한 사발 주려고 다가간 바주대바는 그가 이미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마음, 사랑일까요? 아니면 집착일까요? 시타르타의 아들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